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도 해봤죠. 나중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나도 해봤죠. 나중에요. 요나는 거대한 물고기에서 토해졌습니다. 죽음의 바닷속에서 다시 땅을 밟게 된 기적을 체험했죠. 요나는 한동안 주저앉아서 아마 다시 살게 된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살았구나. 그때 그를 다시스로 도망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다시 들려옵니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기적으로 살아나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그 즉시 자신이 그렇게도 듣기 싫었던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니느웨로 가질까요? 다시 물으면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변하게 될까요? 이것이 쉽지 않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도 아주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던 생각과 삶이 있어서 그리고 내 방식의 신앙이 있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남자친구를 사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마침 나간 소개팅에서 생전 처음 멋진 형제에게 애프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차 문이 덜컥하고 잠기는 거예요. 자매는 알면서도 웃으며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은큼하기는. 형제는 몹시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차는 원래 60km가 넘으면 문이 자동으로 잠겨요. 순간 자매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저 60km 안 되거든요. 왜 이럴까요? 다이어트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미 살이 빠져서 살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살쪘던 오랜 동안의 세월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시속
20kg를 말하는 것을 몸무게 60kg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삶의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더 커지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가던 방식,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경영학자 피터 드려커는 성공했던 많은 CEO나 정치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을 흥미롭게 논평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큰 실수를 해서가 아니고 과거 자신의 성공을 이끌었던 생각, 방식, 조직을 바꾸지 못하는 관성 때문이다. 성공자의 실패는 바로 그 삶의 관성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체험이 강렬할수록 과거에 누렸던 은혜의 크기가 클수록 바뀌질 않고 변하질 않아요. 그때가 좋았어.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렇게가 미래적이 아니고 과거적인 얘기를 해요. 전에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려는 관성, 신앙을 새롭게 할 의지가 없는 관성, 이것을 영적 관성이라 불러요. 바로 우리 영적 관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놓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해변가에 터여진 기적을 체험하여 물고기 뱃속에서의 은혜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을 때에 받았던 영적 고통 가운데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자신에게 크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가장 하기 싫은 말을 또 해요.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로 가라. 은혜가 크니까 여기가 좋은데 또 보기 싫은 일, 하기 싫은 일을 하라는 거야. 이런 영적 관성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했을까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참고 찾아주시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은 왕이라도 밧세바를 범하고 큰 죄를 지은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두 번째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딱 한 번 죄 졌는데 찾아오지 않으시고 멸망시켰어요. 베드로에게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제자 가룟유다에게는 단 한 번의 마음으로 그를 벌하셨어요. 성경에서 기록을 보면 아무나 두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요나를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두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주와 고집으로 뭉친 영적 관성을 깨기 위하여 요나에게 두 번 찾아오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사울처럼 멸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통회하며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룟유다처럼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찾아왔을 때 자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느라 고백했던 베드로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찾아오는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관성을 깨트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요나의 영적 관성, 너 좋은 대로, 네 기쁜 대로 너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적 관성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그를 깨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럼 우리의 영적 관성을 깨뜨릴 첫 번째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안에서 밖으로, 바로 이 틀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나 하나 은혜 받으면 됐지, 나 하나 편하면 됐지, 나만 좋으면 됐지, 이 관성에 빠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나 아닌 남을 위하여, 우리 아닌 세상을 향하여, 아니 아닌 밖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과 세상과 밖을 맡기시고 나는 누가 맡으셔요? 하나님이 맡으셔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남과 세상과 저 밖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고 살아요. 남과 세상과 밖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죄에 대하여, 우리 청년부 수련할 때 우리 강상 목사님이 악에 대한 원어를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관역에 올바로 가지 못한다, 이게 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남과 밖과 세상을 향해 세웠고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 왕에게 가고 너는 바알 신상 앞에 가고 너는 저 세상 백성에게 가서 외치라 명령하고 너는 내가 책임질게.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남과 그리고 밖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관심이 없어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저 밖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직 나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세상을 맡기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죠.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빛과 소금은 같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밝은 손전등을 대낮에 켜고 다니면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빛은 어둠 속으로 보내져야 귀한 법이에요. 소금은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그저 짠 알갱이일 뿐입니다. 소금통 밖으로 나와 음식에 녹아들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감탄을 하게 하고 맛을 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나라는, 우리라는 소금통 안에서 내가 소금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 아닙니다. 소금통 안에 있는 참 상대하기도 싫은 짠 알갱이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나는 소금이다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소금이 아니에요. 왜? 밖으로 나와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과 좋은 향기와 좋은 맛을 내야 되는데 그런 맛을 내지 않고 소금통 안에서 지들끼리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끼리 모여 빛이 되어서 나는 빛이다라는
이런 관성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 말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나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결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 바로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 철저히 나를 통하여 누구를 살리는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어둠을 뚫고 밝게 하지요. 소금을 뿌려 맛을 내게 해서 내가 아닌 나를 통하여 다른 이를 살리는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못 바꿉니다.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바꾸고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를 얼마간 하나님이 참아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부끄러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남은 건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심판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인 교회가 저 세상을 치유해 가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이 교회를 치유해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40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개를 빼고 39개가 교회 밖에서 났던 기적이에요. 무려 97.5%가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써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냈던 기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물으면 10중 8구 찬양 집회나 뜨거운 기도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느끼는 것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 은혜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2.5%에 불과해요. 우리는 100%의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2.5%로 바둥바둥하고 있어요. 나머지 97.5%는 우리가 교회에서 밖으로 나갈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관성에 빠져져 멸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제발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빛내면 주변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우리를 안 쳐다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말을 쏟아내면 상대방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움판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지인이 힘을 내고, 나를 통하여 가족이 힘을 내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힘이 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영적 관성을 깨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도 해봤어. 그런데 안 변해라는 이 지레 짐작이 우리를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 관성을 깨기 위해서 나도 다 해봤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리학자와 산사람이 다르죠. 지리학자는 책상에 앉아서 산을 공부하고요. 복잡한 부호와 등고선, 딱딱한 수치와 통계를 들여다봅니다. 그들에게 산은 골치 아프고 지긋지긋한 공부일 뿐이고 생계의 수단이에요. 그러나 산 사람은 다르죠. 산 사람은 산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떨립니다. 산 이야기를 할 때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산 이야기를 하면 이 흙냄새가 나는 것 같고, 새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각종 풀향이, 각종 꽃향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당장이라 또 그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책상 위에 지리학자 같은 모습이 있어요. 뭐 좀 하자 그러면 골치 아파요. 뭐 좀 봉사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아우, 지긋지긋해. 우리 청년부 연합집회 하지요. 또 수련회도 하죠.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VIP 초청장치도 강사가 다 어렵게 섭외가 돼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긋지긋하죠. 골치 아픈 일이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산사람처럼 집회를 한다면 가슴이 막 설레이고, 교회에서 VIP 초청자치를 한다면 가슴이 막 설레이고, 예배 드린다면 막 가슴이 설레이고, 오늘 주일이 되는 것이 가슴이 설레이고, 이게 산사람과 같은 교회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주일이 됐는데 지긋지긋한 하루고, 아우 또 가야 되고, 안 가자니 목사님 보통 성질 낼 것이 아니고, 저 인간 눈총 받느니 내가 하루 가서 1시간 앉아있고 편하자고 생각해서 온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나는 니느웨를 너무 잘 알아요.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고 지긋지긋해요. 하나님, 제가 해봤죠? 제가 안 해봤을까요?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아주 폭력적이고 우상이 가득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나라는 것이 바로 요나가 가진 해봤죠라는 생각에 그를 지배하고 주저앉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영적 관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1%로 해봤어, 나름 노력했어,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안 되는 1%를 붙들고 오늘 성경은 요나가 가서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성경을 볼 때 주의 있게 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이건 왜 그랬지라는 부분이 생겨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를 가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뭘 가서 회개시킬 마음도 없어요. 왜? 해봐야 소용없는 인간들이에요. 저건 자기가 살아온 동안에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기근이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역사상 한 번도 저 나라가 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가서 억지로 해요. 해봤어요. 아유, 나도 그 정도는 해요. 나는 알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가서 그냥 마지못해 말을 던져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니느웨 성에 요나의 메시지가 닿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화려한 옷을 벗고 통곡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요나가 가서 1%의 가능성도 없다는 해봤죠. 아니 그거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 안 돼요. 저 사람 안 변해요. 아니 저 사람이 문제고 하나님 저도 잘 안 변해요. 저도 그냥 가능성이 없어요.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한테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관성에 묶여서 어두움 가운데 축복도 못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쫙 움직였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부터 회개 운동이 벌어져요. 이 소식을 들은 왕도 왕자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굳은 베옷을 입고 왕이 제 위에 있더라 그래요. 제가 뭐예요? 잿더미를 말해요. 왕이 잿더미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자기가 패했음을 승복하는 승복 예식이에요. 요나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너네 사실이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왕까지 패배를 상징하는 제 위에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그 왕이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요나가 1%의 가능성 없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 해봤어. 해봐도 안 돼. 해봐도 소용없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던 그의 영적 관성을 깨트리고 그가 딱 한 번 40일에 너희들 망한다 외쳤더니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일했는지가 더 감동인데요.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알거나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거를 인터넷에 딱 치면요. 첫 번째로 니느웨 나라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흉폭, 흉악, 잔인 한 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를 지닌 나라로 나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무엇을 잘못했다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나를 살리기 위한 이 영적 관성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한 그 한마디를 가서 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해요? 우리가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강폭하고 폭력적인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누구의 입으로? 왕의 입으로 그 민족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 해봤어 안 될 거야 변하지 않아 이 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도 다 해봤어 해봐도 소용없어를 버리고 요나가 다시 외친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의 가장 큰 문제인 잔인함이 멈추도록 일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해봤어 해도 소용없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세밀하게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관성을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관성을 깨뜨리기 위하여 나중이 아닌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쓴 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지금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라 하신지라. 저게 원어예요. 저 앞에 지금자가 다 생략되죠. 다시 말하면 일어나 현재형, 가서도 현재형, 선포도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관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중이 아닌 지금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적 잘못된 관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자고 하면 준비가 덜 됐어요. 마음의 준비 좀 하고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기도해 보고요. 여러분 저한테 교회를 하면서 기도해 보고요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 다 해봤어요. 목사가 기도 다 해보고 말하는 건데 뭘 또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하나님 귀찮게 해. 그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하기 싫은데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이라는 영적 관성은 어둠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기쁨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요나는 준비가 덜 된 사람이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나라고 그렇게 가기 싫은 나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뻗댔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면 진짜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은 느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떼어놓고 제 얼굴 안 떼어놔도 됩니다. 저 말씀 보면 이상한 거 없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니느웨로 갔잖아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나가 거기 가서 며칠 돌아다녔어요? 뭐 하자는 거죠? 하여튼 이 요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이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야 저기 누구야 저기 걸레 좀 잠깐 줘봐. 저기 좀 같이 가서 닦자 그랬더니 발로 걸레를 나한테 툭 차면서 차요.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게 있다고 한 말씀이 저런 거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니네로 갔는데 니네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 사흘 동안을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 성읍인데 딱 하루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렇게 하루 돌아다닌 것도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또 갔으면 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있어요.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저를 비추시면 돼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네 40일 있으면 망한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할 말인가요? 왜 망하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요나를 알 게 뭐냐고요. 요나를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 정도는 요나 선지자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백성부터 시작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요나를 보고 요나 선생이 왔을까요? 이렇게 대접했을까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니네 40일 있으면 망한다. 요나에게 니네를 구원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없었잖아요.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흉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진심이라고는 일도 없잖아요. 억지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일 동안 열심히 다녀도 다 전할까 말까인데 걸어만 다녀도 사흘 거리는 거리면 집집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며칠이 걸릴 일을 그냥 하루 잠깐 갔다 흉내만 내고 가서 왜 망하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40일 있으면 망한다 말했다는 건 그냥 이런 얘기잖아. 너네 40일 있으면 죽어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정서도 없고 이렇게 온전함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의 없는 사역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바로 요나가 다른 건 다 잘못했는데 딱 한 가지를 했어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리를 털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넌 게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을 밟으라는 명령, 그 명령을 맨 앞에 서 있던 제사장의 한 발쪽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나중에 신앙생활 잘할게요. 나중에 세상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나중에 우리 형제를 사랑할게요. 나중에 헌신할게요. 이러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은 나중이 아닌 지금. 나중이라는 관성을 깨트리고 지금 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한 일로 요나가 가서 믿음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모두 회개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만 설교를 하기에는 사실은 니느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대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너의 영적인 관성, 너의 잘못된 신앙을 깨라. 그래야 세상이 변화된다.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이 세상이
야, 니네가 변화됐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변해버리면 우린 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마음이 없었지만, 너는 그들을 미워했지만, 너의 그 잘못된 관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니네를 너를 통하여 이렇게 변화시킬 테니 너는 그 잘못된 신앙을 깨고 하나님 앞에 너를 바로 서라. 바로 요나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어두움과 영적 좌절과 영적 나태한 그 관성을 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지, 전도 열심히 하면 니느웨가 복을 받는다더라라는 말씀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려면 내가 영적 관성과 잘못된 신앙을 깨트려야 된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바뀔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해봤죠 신앙이 아닌 다시 할게요 라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평가하고 한탄하고 감정적이고 원망하고 예측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해봤죠, 저 사람 안 변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지 마세요. 수요기대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 왜 이렇게 수요 예배를 안 나와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 하지 말고 지금 나와서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100% 다 나오는데 우리 어른들 왜 안 나와요? 내 눈을 피하는 사람들 뭐예요? 나중은 안 돼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는 자를 축복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나를 통하여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나를 위함이 아닌 나를 통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살겠습니다. 해봤죠가 아니 다시 할게요로 살겠습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